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16절인데요. 읽기는 2절에서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16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이 반론을 하고 변증을 하는데 스데반 집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스데반을 종교 재판에 넘깁니다. 그러고선 7장 1절에 나온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스데반한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지금 이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사실이냐? 이 거짓 증인들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질문하는데 스데반은 거기에서 예, 아니오가 아니라 갑자기 아브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억울하다고 그러겠죠. 난 그런 적이 없다고. 근데 스데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삭을 얘기하고 야곱과 그 요셉을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얘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러니까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 스스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 스스로 시작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것도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미국으로 인도하셔서 복음 듣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킨 거에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이 역사를 설명하면서 제사장과 백성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만큼 구약을 많이 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천지창조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타락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했죠.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타락했다, 교회가 타락했다, 인간이 타락했다. 이 타락이 뭐냐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인간이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게 타락이에요. 과거에는 바벨탑이 타락했죠. 요즘에는 인간이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뭔가
그게 바로 교만이고 타락인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뭔가를 자기가 창의적으로 뭔가 창조주 입장에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타락인 거예요. 인간은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새누리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처음에 새 가정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시작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했다고 그래.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목회를 잘하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키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어느 큰 교회 하시던 분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따로 개척을 했어. 돼요?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없으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신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도. 우리가 왜 미국이란 땅에서 삽니까? 한국에서 하던 사업이 안 돼서? 뭐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먼 미국이란 나라 와서 살게 하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고 그거로 구원받는 거 끝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잠깐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경건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말을 합니다. 네 기도와 네 그 의로움과 그 구제가 하나님한테 상달되었다고. 그러면서 요바에 가면 피장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와서 청해서 들으라.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들은 하고 싶어도 그런 권한을 안 줬어요.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한테. 베드로를 불러다가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게 우리들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왜 구원했어요? 우리도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겠네. 누구를? 우리를.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죠.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우리한테 보내준 거예요. 우리 위치가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를 섬기는 게 천사예요. 그죠? 믿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천사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부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킨 것 같이 우리도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주위 사람들한테. 두 번째로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두 번째로 보면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영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21절에 가면 나의 찬송을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 영광을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가로채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교회가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을까요? 특별히 목사님들, 영적으로 위대한 종이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진 않습니까? 제일 위험한 게 마귀는 우리한테 속삭여요. 너는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이 시대의 영적 거인이다. 이렇게 속삭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하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영광은 우리는 모든 인간은 영광을 받을 만한 요만한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우리는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마귀에 속아서 교만함에 겸손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 유명했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했던 많은 주의 종들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죠. 높은 데서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많이 아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의 그를 거기서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뭐냐면 네 친척, 아비, 네 사업체를 떠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 가족이 여기 있고 내가 사업체가 여기 있는데 어딜 떠나서 지금 맹목적으로 어딜 가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내가 안정된 삶을 살잖아요. 잘 살든 못 살든 여기는 그래도 안정됐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야, 너 여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면 우리 그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고요? 그거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첫 과정이에요.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물질,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업체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떠나요. 그 환경을 떠나면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 모세한테도 처음에 그랬어요. 가시떨굴 나무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였을 때 네 발에서 네 신을 벗어라. 신은 뭐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내가 신 없으면 바위에 찔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상처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보호해 주는 그 신을 벗어라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가 지금 현재 안정된 삶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가는 과정의 첫 번째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지할 게 없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여기서 LA로 갈 때 집사람하고 단둘이 갈 때 참 암담했어요. 그 친구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한 분 믿고
떠나니까 주님께서 다 예비하셨어.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면 떠나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떠나는 거죠. 환경은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이 고향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나의 부모, 나의 친척, 아버지라는 분은 어떤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마다 아버지가 다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래. 어디로? 그러고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요.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지 않고 하란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란은 약속의 땅이 아니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죠. 하란은 중간에 멈추는, 잠시 멈췄다 가는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딜까요? 천국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지 않고 지금 잠시 이 세상에 머물게 해요. 이게 하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 하란이라는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임시. 언제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아브라함도 하란에 거하다가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할 때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간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바로 우리한테는 하란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영적인 하란과 같은 이곳에 머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이곳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도 될 수 있고 그냥 전통에 묶여서 무덤과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걸 택하실래요? 그냥 전통에 묶여서 마치 무덤과 같은 교회를 하실래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를 하실래요?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게 좋으니 이게 좋사오니 하고 우리는 그런 교회도 될 수 있고 우리는 정말 스데반 집사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 가지고 우리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달라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 여러분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우리가 꼭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잘 사는 사람 많은데요. 우린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려고 여러분 건강하려면 예수 믿지 말고 날마다 가서 짐에 가서 운동하세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몸에 좋은 거 먹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함도 아니요. 건강한 것도 아니요. 오래 살고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위대한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위대합니까? 남들이 보면 우습지. 그런데 우리는 위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도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위대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꼭 자부심을 가지세요.
옆에 있는 분, 우리는 위대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뜨뜻미직지근한 신앙생활하다 말 것인지, 아니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지. 오늘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설교 한 편 듣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아니죠. 스데반 집사와 같은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는 그걸 봤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은 봤어요. 우리들한테도 그런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봐야 돼요. 그 주님을 보면 죽음이 두렵질 않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15절 16절 볼게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뭐 했어요? 죽고 세겜으로 옮기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인생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다 죽어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족보가 좋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가 나와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누가 몇 살까지 살고 죽고, 누구는 몇 세에 죽고, 누구는 몇 세에 죽고. 구약은 죽고인데 신약은 낳고. 이게 뭐예요? 죽음과 생명의 차이예요.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인생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한 줌의 흙으로 갑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고난과 역경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한 줌의 흙이 되고, 내가 인생을 성공했어. 그냥 뭐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역시 결과는 한 줌의 흙입니다. 김일성도 한 줌의 흙이요. 그렇잖아요. 세계적인 가장 세습, 3대째 세습하는 그 사람들도 다 한 줌의 흙이에요. 홈레스도 한 줌의 흙이고, 내가 노벨상을 몇 개씩 받아도 한 줌의 흙이에요. 우리는 결국은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한 줌의 흙,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주 그냥 평생을 고생한 사람도 한 줌의 흙, 평생을 화려하고 성공한 사람도 한 줌의 흙.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것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이 미국이란 외국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도 한 줌의 흙으로 묻히겠죠. 뭐 브레덕에 있는 그 세메테리에 묻히게 될지 뭐 화장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죠. 한 줌의 흙으로. 하지만 거기가 우리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천국.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도 여러분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건 사실이겠지만 우리한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이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여러분 삶 사는데 나는 세상 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삶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고달플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축복으로 변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후대, 역사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 그걸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소망은 없어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아름다운 기독교인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과 우리 자손과 우리 후대에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구원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현주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이 본 것 같이 우리들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